잠언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3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그것만 봐도 오늘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번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번뇌가 가득하니 한시라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다복하기라도 하면 좋은데 마음이 어려워지니 가족끼리 화목하지도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서로 서운해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고통이나 이런 박탈감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즐거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즐거움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뻐하는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만들죠. 그리고 얼굴이 빛난다라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은 항상 웃어 표정이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게 되면 상한 심령이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영적으로도 힘을 잃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5절의 말씀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비참한 날들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15절에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즐거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마음의 즐거움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도 우리가 명철하여 지식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아는 지식, 어떤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다, 통찰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즐거운 마음과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또한 즐거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랑의 끈으로 굳게 하는 것이, 최고급의 소고기를 먹더라도 미움과 경쟁의식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위에 올라설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첫 번째,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서 분을 쉽게 내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이 시비와 다툼을 그치게 만듭니다. 금방 화를 내는 사람들은 나는 뒤끝은 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분노를 통제할 줄 몰라서 거칠게 반응하게 되죠. 그것은 시비와 다툼이 됩니다. 인내라는 방법으로 살아가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논쟁과 다툼을 신속하게 막아내고 조급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 공동체 안에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가시울타리와 같은 장애물과 그리고 이를 막는 모든 영적인 시도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지런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의 반대말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른 종에게 악하다라고 꾸짖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즐거운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정직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천국을 맛보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